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쫓으며 기쁜 찬송을 부르며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따르던 것을 기억하며 종려주일이라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7일 중 첫 번째 날이며 예수님의 7 발걸음 중 첫 번째 걸음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으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 중 2를 보내어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대중들의 주목이나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 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겸손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에 대하여 비교한 글을 내놓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많은 일을 행하였고 또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의 삶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알렉산더는 왕국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좌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천하게 침뱉음을 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알렉산더의 일생은 위대한 성공으로 보이나 예수님의 일생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십만 명의 피를 흘렸으나 예수는 전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으나 예수님은 수치의 갈보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하였으나 예수님은 마귀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었으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으나 예수님은 그 역사를 지배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주인으로 살았으나 예수님은 종으로 사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섬김을 받으며 살았으나 예수님은 섬기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알렉산더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올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바로 다른 모습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위대한 성령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왜 건널 수 없는 이 갭이 존재하는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의 걸음이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취를 위해 걸어 오셨음을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아래서 섬기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자기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시지만 사랑을 통하여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났던 사람들을 이 시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스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안드맹이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손 내미셨고 고난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으며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행하시는 그 섬김의 끝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질고와 질병과 실패와 후회와 어둠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섬김을 받은 자들만이 바로 그들을 묶고 있고 그들을 눌러있던 모든 무거운 짐진 것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늘에 속한 삶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히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아픔을 반복합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반복합니까? 얼마나 많은 질병 때문에 눈물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바로 그런 우리들을 섬겨 회복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섬김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우리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아픔을 위하여 우리를 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겸손의 섬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아래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대로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 하늘의 것으로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섬김을 통하여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고를 이겨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사랑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선물을 그 중심에 예수를 왕으로 모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앞과 뒤에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장 높으신 권세로서 자신들을 성공, 자신들을 행복 가운데로 이끌어 가주시기를 바라는 그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동물의 희생으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와 악을 반복하여 세상의 권세와 사단의 유혹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 바로 그것은 죄로부터 완전한 속량과 자유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이 놀라우신 생명의 은혜와 깊이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벗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도 죽음도 우리를 자기의 발 아래 두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는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의 날까지 이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구원의 날까지 이르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으로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통해서만 나는 그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하여 매일매일 우리를 은혜 위에 깊게 세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만이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한 선한 인도하심입니다. 그 선한 인도하심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새로운 살 길로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하나님 나라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나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라는 이 본문의 헬라어 단어는 바실레이아를 말하는 겁니다.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로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에덴은 완전한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새 에덴을 꿈꿉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값지고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이란 환경이 아닙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에덴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과 비전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죄로 인한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 빛과 소금과 냄새가 되기 위하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로 매일 나아가 그 다스림을 우리의 삶에 반복하는 인내를 이룰 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정금되어 나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 단 하나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단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는 것은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심에 계신 여러분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나의 길을 가장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야말로 나를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유일하고 완전한 힘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꿈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꾸는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국에 카누트라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일화입니다. 카누트 대왕은 덴마크 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용감하였으며 아버지를 따라 영국을 정복한 공로를 인정받아 21살의 젊은 나이에 영국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형의 죽음으로 인해 2년 후에는 덴마크의 왕을 겸해하였고 10년 후에는 바이킹을 완전히 제압하여 노르웨이의 왕까지 경험하는 대해상 제국을 건설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젊고 유능한 왕에게 신하들은 왕의 말 한마디로 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며 그에게 아첨하는 말로 그를 부추겨 세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잘 보이고자 아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 카누트 대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폭풍이 강하게 이는 바닷가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흉흉한 바다를 향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바다여 잔잔하라. 바다여 잔잔하라. 왕이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였으나 바다는 여전히 사나운 사자와 같이 거칠게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래도 내가 감히 절대권의 소유자라고 너희가 하겠느냐? 바다와 파도도 순종하는 유일한 절대자와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분의 종에 불과하며 이제 왕도 아닌 내가 왕관을 쓴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 나는 이 시간부터 왕관을 쓰지 않겠다. 이후로 카누트 대왕은 단 한 번도 왕관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자신의 왕관을 드리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걸음은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걸음입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새로운 삶의 출발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섬김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약함을 해결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나라까지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주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삶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